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겸손한 분이었죠. 당연히. 그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온유라는 것은 절대 순종을 뜻한다는 것이었고,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보다도 더 낮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느부갓네살을 낮춘 것처럼 왕인 존재, 제국의 왕인 존재를 보통 인간보다도 더 낮은 동물 같은 존재로 낮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왕이신 하나님, 만군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그렇게 낮추셨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예수님의 특징이 또 뭐예요? 그게 바로 3절에 나오는 정직이에요. 하나님이 교만을 달아보신다고 했는데 교만이 내 안에 사라지고 겸손이 있잖아요. 겸손이 들어오면 나는 필연적으로 어떤 존재가 되냐면 정직한 존재가 돼요. 정직한 존재. 정직한 존재가 뭐예요? 정직하다는 건 마음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는 거야. 내 안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1장에 재본다라는 말이 나오고 맨 먼저 교만을 잰다라고 하는 말. 그래서 교만이 실제로 겸손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정직이 따라온다는 이야기야. 정직이. 그게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근데 그 열매로 나타나는 정직이라는 것을 설명한 이 장이 우리가 읽었나 안 읽었나? 2장. 잠언 2장 한번 보세요. 2장 7절.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완전한 지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자는 정직한 자인 거예요.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돼.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성도들의 길을 보호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네 영혼은.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대. 지혜가 네 마음에 들어간대요. 정직한 자는. 근데 거기 우리가 아까 잠언에서 보면 겸손한 자에게 뭐가 있다고요? 지혜가 있다고 그랬어. 그 지혜가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 정직이다. 즉 겸손한 자의 증거가 정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서 3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2절에서 3절. 아시겠어요? 2절에서 3절로 이어지고 그 다음에 잠언 2장 7절에 보면 그것이 이어지는 근거가 나와 있다고요. 정직한 자에게는 지혜가 예비되어 있다. 그래서 지혜와 정직은 항상 같이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잠언 11장 3절에 보면 뒷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거든.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는 길로 가오냐.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직이라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잠언 2장이 그대로 나와요. 잠언 2장 14절 보세요. 12절. 잠언 2장 1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 그죠? 여기 악과 패역이 그대로 나오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13절에 보면 이 무리는 정직을 떠나 어두운 길로 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정직을 떠나는 게 뭐냐면 패역을 말하는 자. 그 다음에 14절에 악인의 패역을 즐거워하나니 그 다음에 정직한 길을 떠난 자들이 그런다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은 구부러지고 행위는 패역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패역하다라는 말이 우리가 그냥 들으면 패역하다 이게 무슨 말이야. 그런데 앞부분에 잠언에 보면 그게 앞에 항상 대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패역이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야. 뭐에 대역된 거야?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고 그랬지. 정직한 자의 성실과 사악한 자의 패역이 대조되어 있죠. 그럼 사악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야. 정직하지 않다는 뜻. 그러니까 패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실하지 않다는 것이고 성실하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늘 신실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11장 3절에 정직한 자의 성실은 이라는 말은 뭐냐면 늘 변함없이 거짓이나 꾸밈이 없는 사람이란 뜻이야. 늘 변함없이 거짓이나 꾸밈을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지 않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인 거고 그러면 사악한 자의 패역은 뭐야? 늘 자기를 거짓으로 꾸미는 자.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외식하는 자. 또 다른 뭐라고 그랬지? 회칠한 무덤. 회칠한 무덤. 그럼 정직한 자와 지금 사악한 자의 패역이 추상적인 말로 지금 들렸잖아요, 우리한테. 근데 그게 전혀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 무슨 뜻이냐? 한 사람은 거짓이나 꾸밈이 없어. 늘. 겸손한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늘 거짓으로 꾸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육으로도 할 수 있고, 그죠? 육의 관점에서는
화장 짙게 하면 거짓으로 꾸미는 거야. 혼의 관점에서는 다른 사람 앞에 굉장히 착한 척 구는 인간들. 근데 영적 관점에서는 그런 뜻이 아니야. 영적 관점에서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 관점에서는 무슨 뜻이냐면 겉에 드러나는 것은 누가 봐도 신앙인 같아. 겉에 드러나는 것은 누가 봐도 신앙인 같게 꾸며 자기를. 근데 이때 꾸민다는 말을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꾸민다는 말은 내가 의도적으로 사람들이 날 보라고 꾸미는 게 아니라 정말 잘못 알고 꾸미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 바리새인들이. 그 사람들이 뭐 하나님 안 믿기 때문에 나는 의도적으로 거짓으로 꾸며서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러지 않았어. 그 사람들은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실제로 하나님 위해서 그 로마군들이 쳐들어올 때 안식일 날 뛰어다니면 이게 안식일을 범하는 거기 때문에 뛸 수가 없어서 차라리 걸어가서 추격당해가지고 죽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신앙을 지킨다.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훌륭한 기독교인이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 안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겸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뭐야? 외식하는 거야, 외식. 그게 가식이고 그게 외식이고 그게 회칠한 무덤이란 뜻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나한테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전혀 생각도 못했을 거야.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많은 일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기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왜 제가 여기 왔어요? 라고 얘기할 거라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런다고 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불법을 행한다라는 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 그 사랑의 법에 따라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법, 예수님이 얘기하신 네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는 거기에 부합되지 않는 모든 사람은 불법이고 그걸 간단하게 얘기하면 다른 거 아니야. 그 하나님의 법을 정확히 영으로 알아서 그 법을 따라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법조차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을 해서 네 마음과 혼과 뜻을 다해 영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열심히 예배 보고 네 이웃을 네 몸과 사랑하라니까 열심히 다른 사람 물질적으로 구제하고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평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나중에 아버지 앞에 오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너무 반갑습니다, 아버지. 네.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 나는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알면서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라 진짜 모른다고. 아버지는 아들밖에는 몰라. 아들 위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겉다르고 속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당연한 거고 그건 유치한 외식이고 진짜 외식은 정말 겉으로 볼 때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 심령을 감찰해 봤을 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들어있지 않으면 그게 뭐예요? 그게 외식이야. 그게 뭐라고? 그게 패역이란 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대로 2절, 3절에 나와 있는 사악한 자의 패역이 그거라고요. 사악한 자의 패역이 뭐야?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사랑하는 척하는 건 기본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뭔지를 모르면서 사랑을 하는 것. 그럼 그 속에는 실제로는 사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랑은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사랑받는 거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간절하게. 그리고 그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외식하는 자는 자기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만으로부터 거기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2절에서 3절이 이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보시는데 가장 밑에 뿌리는 교만이야. 근데 교만이 있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 사악한 자의 패역으로 가게 돼. 네가 진짜 나한테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네 생각대로 나를 믿게 된다니까. 네 생각대로. 그러면 그게 정직하지 못한 거야.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정직이라는 말도 잘 들으세요. 정직이라는 말은 내가 솔직하게 아버지 앞에 나를 드러낸다고 생각하지. 그게 정직이라고 믿었죠. 그거 정직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하나님 아버지 나 솔직하게 나 드러내게 나 이런 사람이에요. 그거 되게 정직하지.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정직은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정직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드러내라는 거야. 그때 그걸 드러내는 게 정직이야. 하나님 아버지가 너 이거 드러내라고 했을 때 그걸 드러내는 게 정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직을 인정해 줘야 정직이라고. 근데 그게 어떤 정직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을 모르면 그 정직할 수가 없어. 근데 성경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돼.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진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교만, 겸손, 정직, 거짓 이런 말들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하고 달라. 영적인 의미는 잘 기억해야 돼요. 그 의미를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고 아버지 정말 제가 아버지 앞에 정직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아버지가 보실 때 정직한 사람으로 제가 보여야 되겠습니다. 저는 제가 정직하다고 얘기하는데 제 무의식에 다른 것들이 막 움직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정직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저를 꾸미고 있는 저 자신이 있습니다. 저도 제가 누군지 몰라요, 아버지. 저를 좀 드러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그 아버지 앞에 자기를 다 드러내지 못하고 교만한 세상적인 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가 있는 사람은 왜 그게 나가 있냐면 거기 우리 지금 3절 끝에 보세요. 3절 끝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써 있죠.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 그럼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은 없어. 그래서 모든 사람은 자기를 망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준비해. 준비한다고. 그게 뭐냐면 4절 바로 그 뒤에 나온 4절의 재물이에요. 재물. 재물. 그 재물이란 단어가 그 앞에 뒤에 망하게 한다라는 말하고 연결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왜 무슨 뜻이냐면 사악한 자의 패역이라는 사람 패역한 거는 겸손하지 않고 그러니까 내가 겸손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정직하지 않은 자. 진짜 정직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내 자신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정직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건 내 안에 내가 남아있다는 이야기인데 내가 남아있으면 필연적으로 나는 나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준비를 하게 되고 준비를 하는 사람은 100% 재물을 모으게 돼 있어요. 그게 잉여 욕망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내일을 준비해야 된다고. 보험도 들어야 되고 연금도 들어야 되고 5년 뒤 10년 뒤를 늘 준비할 생각을 해요.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4절에 보면 그러니까 그 재물을 준비한다. 근데 그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해. 그죠? 그러니까 사악한 자는 패역을 행하는데 겉으로는 이렇게 하고 속으로는 다른데 그 사람의 열매를 보면 실제 삶을 보면 결국 어디로 가냐면 이 세상 재물을 향해 가게 돼 있어. 그게 4절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결국 무익해. 그 재물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바로 재물이야. 그리고 좀 어려운 우리는 이제 다 알지만 어려운 표현을 들자면 이 세상에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버렸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도 내 재물이야. 내가 이만큼 성장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 재물이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잘 됐다라고 하는 것도 내 재물이에요, 여러분. 다 불의한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11장 4절 재물은 앞에 뭐가 붙어 있어? 불의한. 불의한이 생략된 거죠. 그럼 그 불의한이 생략된 것은 결국 어디로 가는 얘기야? 누가복음 16장 우리가 했던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로 넘어가는 거고 거기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럼 이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귄다는 것은 그 불의한 제물은 진노하는 날에 무익한 것을 깨닫고 그 불의한 재물을 버리고 세상적인 것 버리고 뭐 받아라? 성령 받으라는 뜻이야. 다른 게 아니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은 어려운 말이 아니고 세상적인 거 다 버리고
성령 받으라는 뜻이에요. 성령. 예수님 친구 사귀라는 뜻이에요. 누가복음 16장 9절에 나와 있죠. 그 말이. 그래서 11장 4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1장 4절 보세요.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여기서 또 아버지가 또 깊은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지금 재물이라는 게 뭔지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그건 이 세상에 있는 내가 붙잡을,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 마지막에 내 자존심까지, 다른 사람들이 날 인정해 주는 것까지 다 합쳐서 그건데, 그건 무익해. 근데 친구를 사귀라고 그랬죠. 누가복음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잠언 11장에서는 그 재물은 무익하니까 무엇을 얻어라? 공의를 얻어라. 그러면 불의한 재물이 아니라 의로운 재물이라는 게 뭔 거예요, 결국? 하늘의 재물은 공의인 거야, 공의. 예수님이 너희 보화를 하늘에 쌓아둬라. 너희 재물을 하늘 곳간에 쌓아둬라. 하늘의 재물을 너희들이 그걸 간절히 원해라 라고 할 때 그 하늘의 금은 보화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정하시게 될 공의예요. 공의. 그래서 헛된 재물, 불의한 재물인 세상의 이 세상 것들과 대립되는 단어가 뭐야? 공의예요. 공의. 빈 마음이 아니라 공의라고. 공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 주는 그런 존재가 내가 그 존재가 되는 게 엄청난 진짜 부를 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게. 그거 정말 인정받으면, 그거 정말 이해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춤을 안 출 수가 없어. 이게 움직이는 대로. 지금 이렇게 춤추면서 찬양한다는 뜻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가고, 한마디라도 더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을 곳이 없을까 이렇게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들 속에 그래도 누군가는 진리를 전하고 있을 것이다. 그 소리를 듣고 싶다. 그 듣고 싶은 마음이기 때문에 막 찾아 헤맨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너무 듣고 싶어서. 그래서 그 공의가 죽음에서 건지죠. 그럼 죽음에서 공의를 통해서 건진 자가 어떤 자예요? 그 자가 완전한 자야. 5절로 넘어가요. 그 자가 완전한 자의 공의는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완전한 자라는 건 뭐예요? 완전한 자라는 건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달아보셨을 때 이 완전하다는 건 정확하게 우리가 아는 개념은 뭐냐면 그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우리 성막에 뭐요? 지성소가 돼야 되는 거야. 지성소. 그러니까 달았는데 청량한, 지금 단단 이야기는 저울의 단단 이야기도 되고 다른 말로 뭐가 돼요? 측량도 된다. 말씀의 자로 하나님 예수님이 아까 말씀으로 심판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의 자로 여러분을 측량했을 때 지성소가 어떤 크기라고 그랬어요?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똑같다. 그게 얼마인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똑같다라는 것은 남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는다. 정확하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바로 그 공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성소가 성소로 확장되어져 나오고 성소에서 성막까지 확장되어져 나온 모습이 뭐라? 그게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똑같이 정육면체란 말이에요. 정육면체. 지성소하고 똑같은 모형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길이, 높이, 넓이가 같은 사람을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이라는 말로 표현을 했고 어린 양의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한 자라고 얘기했고 자신의 목베임을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목으로 이렇게 바꾼 사람들이다. 의로운 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다 같은 얘기야. 같은 얘기. 무슨 얘기예요? 성령 받으라는 거야. 너희 안에 예수님이 있으면 된다는 거지. 다른 얘기 뭐야 이게 다? 근데 이런 얘기를 두고서 딴 얘기들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완전한 자의 원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야. 바로 지성소가 예수 그리스도신 거고. 근데 그럼 우리 인간으로서 완전한 자는 누구? 바로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그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해진 자지. 그죠? 그가 완전한 자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자고 하나님이 완전하고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그리스도인이 완전한 자가 되는 거야. 악한 자는 그럼 뭐예요? 뒤에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기 악한 자는 무슨 자가 되는 거야? 믿음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로 그것만 의지하는 자가 아닌 자는 다 악한 자야. 지금 이게 문장이 연결되어지면서 앞에 절을 이해해야 뒤에 절이 이해가 된다고요. 그냥 악한 자, 나쁜 놈. 이거 누가 몰라 이런 말을.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하고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듣고 있어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대충 아멘하고 대충 예배 보고 대충 가지. 11장 5절에 나와 있는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진다라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니라 오직 믿음, 보혈, 은혜, 십자가, 오직 믿음, 오직 보혈, 오직 은혜, 오직 십자가에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그것만 의지해야만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야 돼요. 그것만 의지하지 않고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행위로 하려고 하거나 어떤 지식으로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어떤 율법으로 하려고 어찌됐건 지금 얘기한 그 방법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에게 나아가려고 하는 모든 자는 정육면체가 안 돼. 어디가 하나가 삐죽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불합격이야, 불합격. 불합격. 6절에서 그걸 다시 한번 반복해줘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다시 한번 정직한 자가 나오죠. 지금 이 말이 다 정직한 자에 대한 얘기예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니라. 예?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진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면 자기의 길을 곱게 한다. 그 다음에 그 2절인가 보면 길을 인도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이냐면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로 그거야. 믿음이 바로 되면 어디로 간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간다. 길을 인도한다. 완전하게 나아가게 한다. 7의 공식이 온전하게 이루어져서 평강으로 가게 한다. 라고 하는 그 뜻이에요. 여러분